반갑습니다. 오늘 주보와 중보 다르죠? 제가 설교를 어젯밤에까지 다 준비해내서 하는 것을 아예 싹 무시하고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새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했습니다. 사실 설교문을 작성 안 하고 제가 설교문 이렇게 없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설교하면 참 잘하는데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초부터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잠을 자면은 보통 제가 만약 특별한 날은 10시에 잠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30분에서 1시간 자고 깹니다. 그럼 3시까지 잠을 못 잡니다. 혹은 3시, 어느 때 4시까지. 또 그럼 11시에 잡니다. 그래도 역시 30분에서 1시간 자면 깹니다. 그래서 역시 3시에서 4시까지. 또 12시에 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좀 다른데 흡족히 기도하고 약간 좀 피곤하게 하면 그래도 좀 잘 잡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때 제가 아파하냐면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방황하고 아파하는 삶,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파요. 또 그 와중에 저를 대하는 태도가 우습게 혹은 벌레 보듯이, 아니, 목사님이 자기 좀 그렇게 무시했다고 그렇게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절대 저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나의 마음속에서 좀 사라지면 제가 좀 벌레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벌레처럼 보이는 것을 표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행동을 잘 느낍니다. 그러면 너무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올해는 많은 그러한 생활을 지내다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조금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 그들이 일단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미 자기 정체성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복된 삶을 그때부터 살기로 다짐했지만 직접 사역을 감당하기 전인 30살까지는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모님에게로부터도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관계성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정확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초등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학생 때 주님을 정확히 못 만나면 청년 때 굉장한 방해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다녀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안 먹힙니다. 새로 나온 사람은 호기심이라도 있는데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교회 다닐 때 들을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었어도 들은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고 설교를 하려고 했던 그 방향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아프냐? 지난주에 제가 어디 신방을 갔다가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또 어른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잘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로또 복권 100억 원짜리 당첨돼서 그거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두려워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그 돈 쓰고 싶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안 나오냐? 우리 학생이나 청년이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뭔가가 지금 어려워. 그 어려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도박하거나 술 마시거나 현재 간음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짓눌러서 너무 빚에 시들려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로 인한, 결국은 그들은 그럼 어떠냐? 죽고 싶은 사람도 많고, 삶에 관한 의욕이 없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에 교회를 안 나와요. 학생들로 치면은 학교를 안 가고 있다든가, 혹은 아예 자퇴를 했든가, 혹은 대학을 맞았든가,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데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러면은 새로운 삶의 욕망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어려운 상태에 빠지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때 제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상태에서 저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저는 또 더 아픈 것이 제 마음이죠. 그래서 이번 신방 중에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 어제 청년 성경 공부하는 중에 요즘 설교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인데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와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지금 그냥 도둑질을 한다, 뭐 간음을 한다, 이런 죄와 관련되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거는 누구든 거기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돌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사람과 관계된 첫 번째를 말할 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성경 말씀과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 굳이 말하면 목사님 되겠다고 그러면 집을 나가라. 혹은 우리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의 시책이 성경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국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우리 직장 상사에 관해서, 혹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 사장님, 혹은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직장의, 회사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치와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중간 사람들의 잘못된 충성심과 잘못된 것들로 우리들에게 그것이 직장의 규율인 것이냐, 군대의 규율인 것이냐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규정상으로도 그렇게 요구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야 할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배우자가 극히 반대했을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취하여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는지에 관해서 조금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RQ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 설교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아무리 설교해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빨리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설교를, 본래 저의 잘하는 그러한 특질이, 저의 자질이 그런 부분에 뛰어났었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갑자기 일단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대로만 되는 것,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자기들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그들이 그 아나무인처럼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결여되어서 자기 행동에 관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지 못해요. 이런 걸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내 자식이 날 닮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만 말로만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는 구체적인 양심 앞에 그 스스로가 용기 있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기 확신을 갖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가치를 여하튼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대로는 차근차근 증명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와 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들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 훌륭한 신앙인이 시편 119편을 썼어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아니면 그러한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다는 거죠.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성, 그리고 그게 노래를 하기 위하여 만드니까 그 음율성, 그리고 그 문학성,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마음, 그 굳은 믿음 속에서 그러한 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에 보면은 나를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라는 기도가 계속 176절까지 그게 나와 있는 동안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찬양을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리로다 하리로다. 온전히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궁극적 가치가 천국의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약 우리 누구를 칠까 좌우지간 누구든 말해봅시다. 다 누구든 다 똑같아요. 지금 내가 혼자 있으면 배우자가 생길 것과, 혹은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건강해질 것과,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반드시 얼마 후에 100% 내가 우리나라의 상위 1% 안에 든다는 보장이 된 상태라면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과정이 될 뿐이에요. 과정.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은 과정이니까 그 종착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설의 고향 말씀을 자주 했지 않습니까? 한 유명한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땅을 봐주고 운명을 봐주면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혹시 속세무민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해서 본인이 평민복장을, 전설의 고향이에요. 평민복장을 하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지관님이 봐주신 사람들은 잘 됐다면서요. 그것대로 됐다면서요. 그런데 왜 지관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 집터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녀들도 다 하나도 잘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 지관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이지? 뭐 여기 일단 전부 살펴보고요. 자, 그랬는데 그럼 저도 좀 줄여볼게요. 그 직관이 하는 말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집터가 어때서요? 제가 직관인데 저는 제일 좋은 집터를 일부러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 집터는 임금님을 아련할 집터예요. 그래서 저는 임금님만 아련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아니 이 집터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제 물론 제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다 이 말이죠. 아, 그러시냐고. 임금님을 만날 집터라서 이것이 제일 좋은 곳이라서 있었네요 하고 이제 상경하여 왕복을 입고 그 직관의 자녀들에 관해서 알아보라고 해서 그 아들들을 고관들로 다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느 때는 세상에 사실은 죄인데 쾌락과 물질과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하고 싸우는 그 투기하고 하는 그 삶에 우리가 예속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불쌍하다고 보진 않지만 우리를 무시하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축복된 결과들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천국이 보여지는 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박세리 선수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다고 해서 요즘 뉴스 아주 제일 첫 번째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버님이셔요? 할아버님이셔요? 할아버님이세요? 괜찮아요. 저 전혀 방해되지 않고 괜찮으니까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신경 쓰지 말고 저를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그 할아버님이신지 아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죠. 다 이해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리하고 그런데 빚이 내용은 제가 읽어볼 틈도 없어서 안 읽어봤어요. 근데 드디어 밝히기로 했다고 하면서 밝혔고 오늘 뉴스에는 빚이 30억이래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 아버님 안 하실래나? 저한테 물어보면 아버님 빚 갚아주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아버님 감옥 가게 두세요. 빚 갚지 마세요. 그거 빚 갚아주면 이제 통이 더 커지셔서 더 큰 거 빚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줄 건데 불효자식이죠? 해결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여하튼 삶이 그렇다고요. 어제 제가 시장에 가서 쌀이 떨어졌다고 쌀을 사오러 가서 쌀을 사러 대성마트로 가는데 저 밑에 게다 대놓고 그 시장을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는데 둘이서 멋진 남녀가 걸어가고 있어요.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아내 얘기했죠?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난 잘못한 것도 없어.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이거를 제가 한 10번 정도 하는 거를 들으면서 좀 같이 걸었어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싸움이 부부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제일 상처를 주는 것도 부부와의 갈등이에요. 인생의 모든 갈등과 아픔은 부부 갈등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고통의 집합제를 저는 그냥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속에서 아픔이 발생을 해요. 여하튼 이 세상은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왜 왔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과 거의 흡사한 그러한 곳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죄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 아셔야 되는데 죽음이 없다는 것은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일을 따먹기만 하면 돼요. 일이 없다. 일이 없다.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샘하는 그때의 관계는 대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복되게 대화하면서 뻘거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면서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사탄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 개입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다. 좋은 관계에 있어서 그 사탄이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좋은 거는 안 준 것처럼 속였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굳이 말하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동등해져서 나는 당신 말 안 들어도 돼 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와가 갖게 됐어요. 사탄이 부추긴 거예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하나님과 견주도록 많은 이론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사상과 이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가치가 보잘것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따먹자마자 저주가 내렸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고통인 것입니다. 무슨 고통이 그걸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뭘 받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뻘거벗고 살았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 것을 감춰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네요. 비밀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체를 가렸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람을 치명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병을 일으키는 것을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다 성적인 문제라고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내면에 가장 큰 깊숙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 성적인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보고 접근했더니 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치유가 됐어요. 성적인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성적인 죄는 역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감추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요즘 이념과 사상과 주의가 성적인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감춰요. 그 감추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또 뭐냐? 여지껏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는데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들이 나무 그늘에 숨어버렸어요. 이걸 갖다 심리적으로는 자기 토굴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굳이 말하면 자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외부와 절단시키는 거예요. 내 심정이 위축돼가지고 그러한 저주를 받은 거죠. 그래서 차단시키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사람 앞에로 당당히 나가지를 못해요. 같은 무리들과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를 노출시키기가 없어서 완전히 굳이 말하면 자기 톡을 자기 성, 자기 집에 뒤집어 써가지고 자기를 내세우지 못하는 심리적인 저주를 받아요. 결과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인류 중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그들이 당당히 살고 있다고요? 당당히 살고 있지 못해요. 굉장히 당당히 살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토굴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고통이에요. 여자의 고통은, 아기 낳는 고통은 별것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을 준 건데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저주를 여자에게 줬어요. 그걸 남자에게 안 줬어요. 여자에게 줬어요. 여자에게 줬는데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남자를 원하고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는 남자를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싶겠지만 너는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사람과의 갈등에서 최고 큰 저주가 뭐냐?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하나님과 아담이 여지껏 대화했다면 자기가 더 대표자가 되고 자기 말대로 남편이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이게 저주라는 얘기는 그렇게 되는 남편이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 져주는 듯 하더라도 사실은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신앙이 있으면 져줍니다. 져주고 뭘 하냐? 그 아내의 헛된 욕망
죄성을 이해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 같은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피곤하겠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굉장히 피곤하셨을까요? 예,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지 않으셔갖고 예수님이 편안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버려뜨리면 어땠을까? 저는 100% 장담하는데 그분이 메시아도 아니거니와 그는 가룟유다처럼 결국은 미쳐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자살해버리고 죽고 말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복된 길, 어쩌면 그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 가장 쉬운 길을 걸은 거예요. 이 길을 안 걸으면 주님은 못 살아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감싸주고 그게 그런 것처럼 받아줄 때 남편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드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보호하고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앞에서 나설 때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도록 아내를 세워줄 때 남편은 무한 행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단 관계성에서의 문제 중에 여자가 끊임없이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근데 이 여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내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을 주무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을 높일 때 나의 존재가 귀중해지고 더 덕스러워지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인류에게 준 저주가, 사탄으로 인하여 온 저주가 뭔지 알아요? 지금은 심리적인 것과 부부와 사람 갈등 사이의 것이, 특별히 부부관계를 말했다면 부부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뭘 말했냐?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이제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수고만 하면 먹을 걸 얻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뭐가 생기느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요. 굳이 말하면 내가 씨를 분명히, 예를 들어서 무슨 씨를 심을까요? 거기다 만약 고추 씨를 심었어요. 그럼 고추가 나서 자라서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고추보다 더 성장이 빠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고추의 수확을 하나도 얻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해 버릴 경우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 못해도, 그러면은 부자 된 사람은 제일 땀 흘려서 일했고 제일 수고해서 부자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돈 되는 것은 힘들지 않은 것이 돈 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 된 사람이 제일 많이 일해갖고 그 척추협착증 제일 많이 걸렸겠네요. 무릎 관절 제일 많이 걸렸겠네요. 아니에요. 그렇게 걸린 사람은 세계 제일의 부자들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도둑들이, 사기꾼들이 뭐가 얽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이 첫 번째 발현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부부의 갈등이에요. 세 번째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요. 경제적인 것. 그거 다 떠난 다음에 뭐냐? 인류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 경제적인 거예요.
이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평생 동안 시달리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고통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죽어요, 죽어. 결국 그렇게 고생하다 죽어요. 죽는다는 건 뭐냐? 저기 우리 이거 아셔요? 그 누구야? 그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이 총 맞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네? 왜 죽었다고요?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네. 총 맞아서 죽은 게 아니래. 숨을 못 쉬게 돼서 돌아가신 거래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 질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사고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숨 못 쉬고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그 고통, 병, 사고,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죽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인류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부부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식을 낳았더니 첫째 아들이 둘째 자기 동생인 아벨, 가인이,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알아요? 동생이 사람 같지 않아서 죽였나요? 자기가 사람 같지 않은데 내 동생이 사람 같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보는 저의 또 다른 관점은,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련과 극복,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했어요. 역사를 살펴봤더니 이 어려운 것들이 도전되어져 왔지만 인류가 그것을 극복해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저는 그 정의가 얼마나 정의를 잘 내린 건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자기보다 정직한 자를 죽이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예요. 내가 정직하고 착하고 훌륭했는데 내가 왜 고통을 당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이게 저주예요. 그럼 가인은 죽여놓고 어떻게 살았냐? 그럼 자기가 제일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로 떵떵 자랑하면서 살 수 있었냐? 아니에요. 죽여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리시키니까 그가 두려워하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남 죽여놓고는 이제는 자기가 한 군데 살지도 못해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점점 더 포악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저주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삶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고 또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쉼의 부름이죠. 주님은 왜 오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시냐?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과 관계하자.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에게서 쉬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서 관계를 차단하고, 차단함과 동시에 그것이 심화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어서 죽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확신이 결여된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꽉 쥐지 못해서 평생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해결해 줘요. 자유하게 해줘요. 남편에게 순종하면 복이 있다. 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움켜쥐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마음이 쉬게 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 연약함을 감싸줄 때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내 가정 경제가, 내 삶의 경제가 망가진 것에서도 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 나오면.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큰 열등감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기필코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쉬게 하리라. 왜? 그것이 왜 가능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나야 쉴 수 있어요. 까칠하고 그냥 꼬집기 잘하고 지적하기 잘하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큰스름만 치고 역정내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운전 배울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고 안 배워요? 그럼 배우는 걸 후회하십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운전했더니 더 삶이 윤택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듯이 주님을 배우면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애기의 마음만,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고통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삶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매로 우리가 나오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주님은 해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멍에는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가르침에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단에도 관심이 없어 봤던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누구의 말이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윤경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조금만 딴점 피고 그러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하나도 못 들은대 자기는. 그랬더니 경탁이가 아니 그럼 설교를 잘 들어야지. 설교를 잘 안 듣고 딴점 피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 설교를 그럼 들어야지. 안 들으면 되냐고.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말이 맞나 맞지 않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원칙들을 제시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려고 불러주셨지 우리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다 누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위로부터 인류에게 내려진 그 사탄과 결탁된 세상, 보이는 가치에 결탁되도록 만드는 그 가치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그 고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다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냈는데, 쫓아낸 이유가 뭐냐? 저렇게 죄를 짓고 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되니까 내쫓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부름, 하나님의 부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과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중에 즐거워하는 중에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제가 설교하냐고요? 특별히 요즘 왜 그러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여지껏 했던 설교와 잠깐만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더니 왕의 국가와 왕에게와 본인에게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선생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사장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사장님을 위한 길이라는 것, 부모님을 위한 길이라는 것, 왕을 위한 길이라는 것, 국가를 위한 길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임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